성서봉독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영이든지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가를 시험해 보십시오. 거짓 예언자가 세상에 많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을 이것으로 알 수 있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음을 시인하는 영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영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영입니다. 그것은 적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여러분은 그 영이 올 것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이 세상에 벌써 왔습니다. 자녀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에게서 났고 그들을 이겼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생겨났습니다. 그런 까닭에 그들은 세상에 속한 말을 하고 세상은 그들의 말을 듣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에게서 나지 않은 사람은 우리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알아봅니다. 오랜만에 지금 현안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 고국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동안 이런 기회가 별로 없었는데 좀 얘기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우리 고국은 코로나19,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굉장히 혼란스럽고 정말 그게 평상시의 사진인지 모르겠지만 특별히 사람이 없을 때 찍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큰 거리에 정말 자동차도 없고 사람도 없고 그런 사진을 볼 때 야, 이게 정말 이런가 싶고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서울로 지금 출장을 갔는데 너무 황당하다는 거예요. 너무 달라서 이거 출장을 취소할 수 있는 게 아니어서 가긴 갔는데 누구 만나서 미팅을 하자고 하기도 어려울 정도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 정도인데 자, 이런 와중에 이게 다 하나님의 심판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는 거다. 우리 한국 우리 결례를 심판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심판의 대상이 누구냐 하면은 전체 결례가 아니에요. 지금 정부와 특히 문 대통령과 이런 사람들이 내 대한 심판이라는 거예요. 정말 그런지 제가 아까 기도하면서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터무니없는 얘기하는 사람들을 사실상 저는 그렇게 얘기 많이 하지 않았어요. 이건 뭐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있을까? 너무나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너무나 터무니없고 이런 말에 누가 속아 넘어가? 이렇게 생각해왔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또 속아 넘어갈 사람은 암만 말을 해도 소용이 없고 또 속아 넘어가지 않을 사람은 거기 넘어가지 않을 사람은 말을 안 해도 안 넘어갈 테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도 이것도 목소리가 커지고 사람이 많아지면은 그렇게 생각하게 되죠. 이게 혹시 사실이 아닐까? 한두 번은 이거 말도 안 돼 그러다가 여러 사람이 동시다발적으로 막 그냥 계속 외쳐대면은 이게 뭐 근거가 있어서 저 사람들이 그러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거 때문에 지금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재난은 하나님의 심판인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재난이라는 겁니다. 재난이 사람들에게 혹은 개인에게 닥치는 단수건 아니면 복수건, 개인이건 공동체건 거기에 닥치는 재난이 하나님의 심판이냐? 이 문제부터 먼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구약 성서를 보면 신약 성서 시대까지 자연재해나 재난을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노아 시대의 홍수입니다. 창세기 6장이니까 창세기 1장부터 5장까지 오다가 6장이니까 6장에 와서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든 걸 후회한다 그랬어요. 야, 이놈들은 괜히 만들었구나.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너무너무 좋아하셨어요. 그냥 만물 하나하나 창조할 때마다 야, 좋구나 하다가 사람을 창조하셔가지고 이야, 엄청 좋구나. 이렇게 완전히 만족스러웠어요. 하나님의 사람의 창조에 대해서 창조된 사람이 그렇게 만족스러웠어요. 그런데 5장이 지나니까
불과 5챕터가 지나서 하나님이 사람 만든 거로 후회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야, 이건 치료제가 없다 생각하고 다 죽이자 이 작정한 겁니다. 그런데 그야말로 콜레터럴 데미지라는 거죠. 다른 짐승까지 다 죽게 생겼어요. 물고기 빼놓고 하늘에 나는 새도 그 물나 빠질 때까지 계속 이거 날개 쳐야 되니까 길짐승은 말할 것도 없고 다 죽게 생긴 거예요. 큰 홍수가 이들을 다 죽였죠.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다. 그러니까 재앙은 하나님의 심판이다. 특히 자연재난은 하나님의 심판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밖에 또 여러 군데, 구약성서를 보면 여러 군데 이런 자연재해를, 천재지변을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하는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홍수가 와도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생각했고, 그 다음에 반대로 가뭄이 와도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생각했고, 광풍이 불어도 하나님의 심판이요, 화산이 터져도 하나님의 심판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자연재해를 다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근데 그도 그럴 것이, 그 사람들은 그런 재난이 왜 일어났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일단 화산이 왜 터졌는지를 모르는 거고, 가뭄이 어떤 기후 조건 때문에 일어났는지를 모르는 거고, 그 다음에 홍수가 왜 일어났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자기들의 힘이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는 현상들, 그 다음에 자기들이 왜 일어났는지 이해할 수 없는 현상들에 대해서 그걸 하나님에게 귀속시키는 것,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모든 걸 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믿으니까. 이 사람들은 그 구약성서 시대 사람들은 그야말로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일어나는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이 궁극적인 원인이라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픈 것도 하나님의 원인이고, 내가 가다가 돌뿌리에 넘어진 것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라고 그렇게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재해가 그런 사람들이니까 자기들이 어찌할 수 없고 설명도 못하고 이해도 못하고 컨트롤할 수 없는 자연재해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됐다고 믿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뭐 일어나라고 빈다고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일어나지 말라고 빈다고 안 일어나는 것도 아닌 그런 재난이 일어났을 때 이 사람들은 원인을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왜 일어났을까? 왜라는 질문을 한 거예요. 왜 일어났을까? 근데 한편으로는 참 기특하게 자기들에게서 원인을 찾은 거예요. 자기들에게서. 참 기특한 건 뭐냐면은 저놈 때문이야 라고 얘기 안 하고 우리 때문이야, 나 때문이야 라고 얘기한 거예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러니까 과학적으로는 합리적으로는 틀린 말일지언정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는 착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선한 사람들이에요. 무슨 큰 재앙이 일어났을 때 우리에게 원인이 있구나, 우리가 회개해야지, 우리가 재물을 바쳐야지, 이게 분노한 하나님의 마음을 풀어드려야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이런 사고방식을 지금 21세기에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도 많은 자연재해의 원인을 다 파악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인간이 겪고 있는 많은 불행과 고통에 대해서 많은 경우에 다 원인을 파악하고 알고 있고, 또 심지어는 어떤 경우에는 그것을 예방할 수 있고 또 치료할 수 있는 방법까지 알고 있는 현대인이,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인이 구약성서 시대의 사람들하고 똑같이 생각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쓰나미가, 동남아시아에 불어닥친 쓰나미가 성탄절에 예배당 안 가고 휴가 간 놈들을 하나님께서 벌하려고 했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어떤 미친놈이 휴가 간 사람 죽이려고 그 많은 사람들을 죽였대. 몇 명 휴가 갔는데. 카트리나는 동성애자들을 위한 동성애자들 하나님이 심판한 거라고 얘기한 그런 미국의 보수파 목사들이 많았습니다. 이건 좀 나아요. 그래도 암 걸린 사람은 11조 헌금 안 내가지고 암 걸렸다고 말한 놈도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말이에요, 내일이 아니라 남의 일이면 객관할 수 있습니다. 전 말도 안 돼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내가 암에 걸렸다. 그럼 사람이 착해요. 내가 왜 이 암에 걸렸을까?
내가 뭐 잘못한 거 없나? 자기 식생활이나 생활 방식이나 이런 거를 탓하기 전에 그런 게 문제가 있다고 내가 예를 들어서 술을 많이 마셨다거나 무슨 담배를 못 끊었다거나 이런 등등, 두 가지만 예를 들어서 죄송한데 어쨌든 등등 여러 가지 내 생활 방식이 그런 병에 잘 노출될 수 있는 그런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보다는 내가 뭘 잘못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람은 그 착한 거예요. 근데 악한 놈들은 그 착한 걸 이용합니다. 이 사람이 착하기 때문에 악한 놈이 생기는 거예요. 그걸 파고들어요. 너 임마 하나님을 잘못 섬겨서 그래. 너 11조 조금 안 바쳐서 그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하나님이 자연재해로 사람을 심판했는데 요즘은 하지 않는다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옛날에는 사람들이 자연재해로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한다고 생각하고 믿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라고 말하기도 참 힘들구나. 왜냐하면 모르니까. 그런지 아닌지 모르니까. 어떤 술 취한 놈이 차를 미친 듯이 몰다가 사람 쳤어요. 그 친 사람이 죽었어요.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하필 그 사람이 갑돌이라는 거는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왜 하필 갑돌이가 그 시간에 그 장소를 지나가다가 차 사고가 났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는 무신론자들, 비종교인들은 우연입니다. 그냥 우연히 정말 재수없게 그 자리에 지나간 거예요. 근데 소위 종교를 가지고 있다는 사람들은 그것까지 원인을 설명하고 싶어 해요. 이해하고 싶어 해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생각은 뭐냐면 하나님이 옛날 구약성서 시대 때 일어난 사람들이 믿었던 것처럼 세상에 일어난 모든 사건은 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일으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이 신념은 못 바꾼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못 바꾼다고 생각해요. 이걸 아무리 설명해서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다. 요즘 신학은 그렇게 믿지 않는다. 온갖 얘기를 해도 외국 사람들 막 유명한 신학자들 막 들먹이면서 막 얘기를 해도 설득 안 됩니다. 그 사람은 그렇게 믿기로 작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설득 안 되는 거예요. 반대로 그 모든 일이 다 우연이고 무슨 신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사람도 설득 못해요. 그 사람 생각을 바꾸지 못합니다. 결국 그렇게 생각하도록 돼 있으니까 그 생각 바꾸지 못해요. 그냥 우리 다 그렇게 살다가 죽는 수밖에 없어요. 그건 생각이 바뀐다는 건 자기 안에서 뭐가 일어났을 때만 바뀌는 겁니다. 자기 안에서 내적인 어떤 트랜스포미, 변화가, 생각의 변화가, 어떤 삶의 방향에 대한 변화가, 또 가치관이 이런 게 변화됐을 때만 그 사람의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는 절대로 남의 말 듣고 바꾸지 않습니다. 남의 말이 조금의 영향은 줄 수 있죠. 하지만 남의 말이 그걸 바꾸지는 못합니다. 그 신념을 바꿀 때는 자기 안에서 뭔가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을 때 바뀌는 겁니다. 파스칼은 신이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렇다면 존재한다고 믿는 게 낫다. 거기다가 도박을 하는 게 낫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만일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it's okay. 내가 신이 존재한다고 믿고 착하게 살았는데 뭘. 근데 만약에 신이 존재한다면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고 자기 맛대로 사는 사람은 심판받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는데 신이 존재하는지 안 존재하는지는 아무도 모르는데 기왕 모르는 상태에서 도박하려면 신이 존재한다고 믿는 쪽에다 걸어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는 비슷한 심정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불행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냐 아니냐. 그 생각 바꾸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좋은 대로 걸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남의 불행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네가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무도 못 바꿉니다. 그 사람 그렇게 생각하라고 그냥 안 바꿀 테니까. 하지만 남의 불행이
네 죄 때문에 왔다고 얘기하지 말아라. 절대. 네가 생각하는 건 막 바꾸지 못하겠지만 그거는 안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만은 안 할 수 있지 않느냐.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한 지방에 교회를 탄압하는 중국 사람 정부 어쩌고저쩌고 말도 안 되는 개소리들이 엄청나게 나오잖아요. 교회를 탄압했기 때문에 그렇다래. 하나님이 심판한 거라느니 이딴 소리들. 신앙이라는 거는 근본이 가장 기본적인 것이 나는 모른다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이건 내 숭산 스님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우리 기독교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모른다에서 시작하는 거.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모르고 바른 길에 대해서도 모르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어떤 길이 정의로운 길인지도 잘 모르겠고 내가 확증할 수 있는 것은 없다라는 데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모르니까 알려고 노력하자. 알려고 온갖 짓을 다 해보자. 기도도 하고 시행착오도 하고 실수도 하고 그렇게 해보자. 이게 신앙의 기본입니다. 자기가 마치 하나님의 마음속에 들어갔다 나온 것처럼 이게 심판이냐 아니냐 하는 것들은 다 사기꾼들입니다. 다 거짓말하는 거예요. 구약 성서의 신앙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삶에서의 신앙을 사필 규정이에요. 바르게 사는 놈은 축복을 받고 못 사는 놈, 악하게 사는 놈은 벌을 받는다. 이게 구약 성서의 사필 규정이라는 게 구약 성서의 신학의 뼈대입니다. 너무 우습죠. 너무 별거 아닌 거잖아요, 사실은. 구약 성서라고 우리가 경전으로 받들고 있는 구약 성서의 가장 우리네 삶과 관련해 가지고 가장 뼈대가 되는 신조는 뭐냐면 사필 규정이에요. 따라서 잘 사는 사람에게는 제대로 잘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따른다고 믿었어요. 그 다음에 잘못 사는 놈은 하나님의 징벌이 온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그걸 뒤집으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축복을 받는 거 보니까 이놈이 잘 살았나 보다.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야, 이놈이 벌을 받는 거 보니까 자식이 나쁜 짓을 했구나.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일로 가는 건 맞는데 일로 가는 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처음에는 양방향이 다 옳다고 생각했었어요. 양방향이 다 옳다고. 잘 사니까 축복받고 못 사니까 벌 받는다. 그 다음에 축복받는 걸 보니까 잘 살고 저놈이 고생하는 거 보니까 뭔가 흠이 있구나. 이게 양방향이 다 옳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신앙에 균열이 가게, 디컨스트럭션이 생긴 겁니다. 해체되는 과정이 생긴 거예요. 이게 뿌리에서부터 약간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방에 구멍이 조금 나면은 점점 구멍이 커져가지고 물이 이제 제방이 터지잖아요. 그런 균열이 생긴 거예요. 균열이. 그 균열을 가장 잘 보여주는 책이 욥기라는 책입니다. 욥은 부자고 다산의 축복을 받았고 매일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완전하다고 평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에게 느닷없이 재앙이 닥쳐왔어요. 강도가 나타나더니 재산을 다 털어가네. 그 다음에 자기 10명이나 되는 자식들이 다 죽었어요. 한꺼번에 몰살당했어요. 그런 일이 그에게 벌어진 겁니다. 그 소문을 듣고 친구들이 찾아왔어요. 위로를 하겠다고 찾아왔어요. 그래, 내 친구가 참 이런 고생을 당하는데 고난을 겪었는데 위로해야지. 그래서 친구가 찾아왔어요. 근데 얘기하다 보니까 욥이 굉장히 건방진 거예요. 친구들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신성 모독적인 거예요. 지가 아무 잘못도 없대. 자기가 나는 이런 고통을 당할 만한 잘못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위로하러 왔던 친구들이 뿔따고 나는 거예요. 야, 임마 잘 생각해봐. 네가 죄를 안 졌는데 왜 이런 일이 너한테 닥치겠어? 잘 생각해봐. 너 죄 졌어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상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런데 욥기는 이 천상에서 이들이 모르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천상에서는 이 지상에서 네가 옳다 내가 옳다 다투는 녀석들이 전혀 감도 못 잡는 일이 천상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우화죠. 우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천상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 사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똘마니가 있어요. 꼬붕이요. 꼬붕. 이건 나쁜 놈이 아니에요.
그냥 직책이 검사같이 조사하러 다니는 놈이에요. 그때 더 세이탄은 그런 겁니다. 앞에 정관사가 붙은 거는 고유명사가 아니에요. 여기는 하사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정관사가 붙어 있는 사탄이에요. 아직까지 악신이 되기 전에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이 사탄 앞에서 욥을 막 자랑하는 거예요. 야, 욥이라는 놈 봤지? 너 세상 돌아다니다가 욥이라는 개 같은 여성은 없어. 정말 대단해. 그러니까 이 사탄이 딴지를 건 거 아닙니까? 아이고, 그렇게 부어주는데 당신 안 섬길 놈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축복해 주는데, 넉넉한데 안 섬길 놈이 어디 있어요? 그 재산 다 뺏어 보세요. 아마 당신을 저주할 걸.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오냐? 그렇게 해봐. 그러면은 이 하나님 자신 있습니다. 자신 있어가지고 오냐? 그렇게 해봐. 그래서 재앙이 일어난 거예요. 그 다음에 2라운드가 벌어지죠. 거봐 인마, 내가 뭐라 그랬어. 걔는 그런 애가 아니야. 걔는 얼마나 괜찮은 애인데. 아이고, 뭘 모르시네 아직도. 몸에 손을 대보세요. 몸에. 지 몸뚱아리 하나 때문에 다들 사람들이 저 난리 치는 겁니다. 몸에 손을 대보세요. 그러면 당신을 분명히 저주합니다. 손을 대봐. 죽이지만 말고. 그렇게 했어요. 이런 일이 벌어진 거를 지상에 사는 사람들은 모릅니다. 욥도 모르고 친구들도 몰라요. 욥은 자기가 암만 생각해봐도 자기가 이런 일을 당할 만한 무슨 나쁜 일을 한 게 없는 거예요. 물론 그가 나쁜 일을 할 만한 이유도 없었습니다. 다 가지고 있는데 뭘 나쁜 일을 해요. 나쁜 일 할 가능성이 별로 없는 거지. 그런데 그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이 사람은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 대해서 막 비난하고 욕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친구들은 지들이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원리 원칙만 가지고 있는 거야. 머릿속에 들어있는 원칙만 가지고, 네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거 보면은 분명히 나쁜 짓을 했어. 그렇게 되죠.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모두가 틀렸어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네가 옳다고 판정 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38장에 욥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하냐면, 어리석음 가지고 내 지혜를 망치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 어리석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욥에 대해서도 옳다는 얘기를 안 했어요. 친구들은 더합니다. 친구들, 니들이 죄를 용서받아야 되는데 욥이 너를 위해서 속죄제를 드려야 니들이 용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 잘못한 거예요. 이 욥기가 얘기하는 걸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데, 저 착한 사람도 고난을 받을 수 있다. 왜 이런 일이 저 착한 사람에게 생기느냐? 이런 책 제목도 있습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욥이 말하고자 하는 거는 결국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니까 나불거리지 마시오. 뭘 아는 척하지 마시오.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궁극적으로 그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지 말자고.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도 얘기하지 말고,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라고도 얘기하지 말라고. 그 얘기가 하고 싶은 거예요. 엊그저께 우리 금요 독서 모임 하는데, 맨 마지막 가니까 이제 막 난상 토론이 벌어졌어요. 책에 대한 얘기는 이제 다 뒷전은 넘어가고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어떤 분이 어떤 분한테 예수님을 믿냐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랬어요. 옛날엔 나 확실하게 믿었다고 생각했다고. 확실하게 믿었다고 생각했다고. 근데 요즘 와서는 한동안 이제 신학을 떠나 있다가 다시 지금 교회로 나오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다시 하고 있는데, 지금은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하겠다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물어보다 똑같이 얘기합니다. 저는 자신 있게 말 못하겠어요. 자신 있게 말해야 되는 처지에 놓여 있는 게 참 괴롭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것 같아요, 저런 것 같아요, 그럴 수 없잖아요. 여기서 얘기하면서 아닐지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못하잖아요. 마치 그게 확실한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여러분이 새겨 들으셔야 돼. 아, 저놈은 저게 확실하다고 믿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야지. 저게 하나님이 제가 한 확실한 진리로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저는 그렇게 믿는 거예요. 지금 오늘 요한일서 보면은 영을 시험하라고 그랬어요. 영을 시험하라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인가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지막 날이 오면은 내가 그리스도라고 날뛰는 놈들이 많아질 것이다. 예수님이 틀렸어요.
마지막 날이 안 와도 그럴 놈들이 많아요. 그런 놈들이 많아 실제로. 지금 무슨 마지막 때 아니잖아요. 모르지. 그걸 아무도 모르지만 2030년에 빙하가 다 녹는다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마지막 때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그런데도 지가 그리스도라고 날뛰는 놈들이 여기저기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는 인류 역사 일에 늘 있어왔던 일이에요. 내가 구세주다, 내가 예수다, 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날뛰는 놈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영들을 다 시험하라는 겁니다. 요한일서는 시험하라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예수가 육신으로 오신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가짜다 그렇게 얘기했죠. 왜 그러냐 하면은 요한일서 시대에 그러니까 기원 후 한 1세기 말이나 2세기 초에 그때는 소위 말해서 교회를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신앙을 가장 위협하는 사조가 뭐였냐면은 소위 영지주의라는 것이었어요. 그건 뭐냐면 예수가 이 몸은 더러운 거예요. 몸은 악한 거예요. 영지주의다를 생각하면 영혼은 고결하고 어떤 죄를 졌기 때문에 영혼이 이 육신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거는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렇게 영적인 지혜를 깨달으면은 영혼이 자유롭게 돼요. 육체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예수가 육체를 가지고 왔을 리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 주장에 이 더럽고 치사하고 좀 한심한 이 육체를 예수가 왜 뒤집어 엎고 오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도 다 뻥이다. 하나도 안 아팠다. 예수님은 다 거짓말이다. 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이 영지주의예요. 요한일서 시대에는 그 사람들이 적그리스도고 영지주의자고 그 다음에 예수에 반대하는 사람이 거짓 영이었기 때문에 그걸 구분하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럼 이 기준이 여전히 의미가 있지만 이게 유일한 기준은 아닌 거죠. 지금 그리스도교 신앙을 위협하는 게 뭡니까? 지금 그리스도교 신앙을 위협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육체로 오시지 않았다고 말하는 사람입니까? 아니죠. 예수 팔아먹는 장사꾼 아니에요. 장사꾼. 예수를 앞에 내세우고 자기가 뭔가 다 취하려고 하는 작자들. 그 어젠다가 따로 있는 놈들. 대부분은 돈입니다. 그게. 대부분 돈이에요. 돈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돈과 권력. 그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지금 만약에 우리가 분별해야 될 영이 있다면 그걸 가지고 분별하는 겁니다. 저놈이 뭘 겨냥하고 저럴까?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신약 성서에도 고통은 죄의 결과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균열을 일으키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균열을 일으키신 분이에요. 어떤 얘기를 했냐면 누가복음 13장을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와서 갈릴레아에서 이제 빌라도가 사람들을 죽였어요. 제사 드리러 오는 사람들 죽여가지고 그 사람들의 피로 재물이 적셔질 정도로 그렇게 많은 학살을 했어요. 그런 사람들도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했죠. 여러분은 저 갈릴레아 사람들이 다른 모든 갈릴레아 사람들보다 더 죄가 많아서 그런 변을 당한 줄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있는 실로암의 망대가 무너져가지고 사람들이 18명이 얼마 죽었어요. 그랬더니 또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그때 죽은 사람들이 당신들보다 더 죄를 많이 져서 죽은 거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또 있습니다. 요한복음 보면은 9장입니까? 나면서부터 소경으로 태어난 사람이 있었어요. 제자들이 와서 묻죠. 저 사람이 저렇게 태어난 거는 부모 죄입니까? 저 사람의 죄입니까? 궁금한 거예요. 태어나자 갓난에게 무슨 죄를 져? 원인은 죄인데 무슨 죄를 져? 그러니까 부모가 죄를 졌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부모 죄도 아니고 저 사람이 죄도 아니다. 그건 하나님의 큰 일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그랬어요. 얘기 그만할게요. 제가 하도 화가 나가지고 제가 너무 흥분을 하는데 좀 가라앉히고 영이라는 게 스피릿의 영이라는 게 구약 성경을 보면 일종의 어떤 에너지 같은 거예요. 물론
어떤 인격체를 가지고 있다고 표현되는 구절들도 있습니다. 근데 영이라는 것이 어떤 그 사악한 영도 있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영도 악한 일을 하는 영이 있었어요. 제 요번엔 그 사울과 다윗 책에 보면은 나오는 얘기죠. 사울에게 하나님이 악한 영을 보내가지고 사울을 괴롭힙니다. 그래가지고 다윗을 죽이게 막 안달하게 만들어가지고 장애가 생기게 만들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만들죠. 그다음에 열왕기서에 보면 또 하나님이 아합을 죽이려고 거짓말하는 영을 보내요. 거짓말하는 영을 보내가지고 예언자들 입에 들어가서 거짓말하게 만들었어요. 너 전쟁에 나가면 이긴다라고 말하게 만들었어요. 이렇듯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얘기, 그 사람들이 영을 그렇게 이해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그때는 그랬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사람들은 영을 그렇게 이해했어요. 하나님이 직접 천사들처럼 어떤 영을 보내가지고 무슨 당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런 영에 대한 이해가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예수님은 전혀 다르게 얘기하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당신이 곧 죽게 생겼어요. 제자들 곁을 떠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불안한 거예요. 그걸 느끼고 있으니까, 감지하고 있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가면은 누가 대신 온다. 보혜사 영이 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은 예수님을 대신할 뿐이에요. 영을 이렇게 좌지우지 사람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지금 그 제자들 곁에 안 계신 예수님 대신 곁에 계시는 분을 영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요즘도 긴 얘기가 많은데 다 생략할게요. 결론만 얘기하면은 영 얘기하는 사람 믿지 마십시오. 저는 영을 받은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요. 저도 그럴지도 몰라요. 그래서 저는 느끼질 못하겠어요. 이게 영이 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느끼지 못하겠어요. 저는 제가 아는 대로 제가 기도하고 제가 소신껏 그렇게 얘기하고 행동합니다. 그게 영이 이끄시는 건지 안 이끄시는 건지 저는 몰라요. 저는 느끼지 못하겠어요. 그건 저는 하나님만 아신다고 생각해요. 제가 영 얘기 안 하잖아요. 그래서. 근데 영 자꾸 얘기하는 사람들 믿지 마십시오. 영을 받은 사람은 자기가 영 받았다 절대 얘기 안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자기가 그걸 감지하잖아요. 그럼 제일 먼저 오는 게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내가 뭔데? 아이고 하나님이 나를 어쩌시려고? 왜 제게 이러세요? 왜 하필이면 저예요? 예언자들이 했던 것처럼 그러게 돼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왜 접니까? 피하려고 그러고 도망가려고 그러고 그렇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 일이 하나님이 그 자기에게 영을 부어주셨다는 게 뭔지 아니까. 하나님의 기대와 내가 그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과 내가 이걸 가지고 사람들 앞에 나서서 어떻게 해야 할 바를 모르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영만 부어줬다면 부어주는 거지 이래라 미주알 고주알 얘기 안 하시거든 절대로. 그럼 자기가 다 결단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과연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신 영의 뜻대로 행할 수 있을까라는 걸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불안의 영을 부어주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할까요? 지가 불안하면 불안한 거지 왜 하나님이 자기한테 불안의 영을 부어줬다고 얘기하냐고. 그 영을 함부로 입에 놀리는 사람들은 가짜입니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고국 돌아가는 꼴을 보니까 좋은 점도 하나 있더라고요. 야, 정말 이제는 자기 정체를 이렇게 분명하게 드러내는구나. 아직까지 그냥 어떻게 하면 숨기고 이렇게 암약하다가 이제는 뭐 완전히 그냥 다 가면 다 벗고 벌거벗고 나서고 있습니다. 벌거벗고 나설 때 우리가 잘 확인하고 잘 구별하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그들을 증오하지 말고 이거 한 가지 이 얘기는 죄송합니다. 이건 꼭 얘기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들이 죄 때문에 그런 거 아니라고. 그들이
저지른 죄 때문에 그런 거 아니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게 왜 문제냐면은, 사람들이 왜 예수님이 그렇게 힘줘서 그렇게 얘기하셨냐면은, 사람들이 그 사람이 죄 때문에 고난 당하는 그런 신념 때문에, 그렇게 믿기 때문에 그를 혐오하고 배제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자들이 배제당한 거고, 창녀들이 배제당한 거고, 세리와 죄인들이 배제당한 거예요. 유대 사회에서 배제당한 이유가 그들이 죄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죄인이니까 우리가 품어야지, 더 감싸 안아줘야지. 저는 그렇게 안 했습니다.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배제하고 자꾸 혐오하고 쫓아내게 돼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그 혐오입니다. 혐오. 그 사람이 혈루병 환자냐 아니냐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래서 그 사람이 혐오의 대상이 됐다는 거예요. 배제의 대상이 됐다는 거예요. 그걸 막기 위해서 고쳐주신 거예요, 사람들을. 이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정체가 드러난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길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건 많이 정말 기도하고 시행착오도 많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을 어떻게 혐오하지 않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정말 미친 광신자 같은 사람들을 혐오하지 않고 배제하지 않고, 우리가 그들과 함께 긴 시간 동안 어떻게 맞춰 나갈 수 있을까? 그들을 어떻게 하면 설득할 수 있을까? 하는 걸 고민해야 돼요. 저는 그동안 고백하지만 내 지금 알아서 이게 내 시야 안에 집어넣지는 않았어요, 그 사람들은. 근데 이것도 하나의 배제고 하나의 혐오구나 하는 걸 이번에 깨닫게 됐고, 어떻게 하면 그분들을 우리가 끈기 있게, 그렇다고 단번에 뭐 바뀌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끈기 있게 차츰차츰 이렇게 접근해가지고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것을 고민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랜만에 현안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좀 얘기가 길어졌습니다. 예.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묵상하겠습니다.